어제 이어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보시면 7장 3절에 베델 사람이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7장 3절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즉 내가 여러 해 약 70년 동안 5월 중에 해왔던 금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어제 1절부터 17절까지는 간접적으로 대답을 했고, 오늘 18절과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그의 금식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7장 3절에는 5월 달에 금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지만 19절에 보시면 넷째 달, 다섯째 달, 그리고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한다라는 것을 보면 1년에 금식을 하는 횟수가, 달의 횟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넷째 달, 다섯째 달, 또 일곱째 달, 열째 달, 이게 그냥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있었던 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넷째 달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에 의해서 뚫릴 때를 뚫릴 때를 의미하고요. 다섯째 달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은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하는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열째 달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금식을 했는데, 왜 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금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인지 내가 헷갈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또 유다 백성들은 이 금식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자기들의 비극적인 역사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은 경건했다, 또 우리들은 선민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을 과시적으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금식의 의미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경건했다, 또 우리들은 경건했다, 또 우리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그런 과시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한 것이냐 라고 7장에 질문을 했던 겁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도움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된다는 그런 의미죠. 신앙에 그런 도움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식과 외식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너희가 하는 금식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7장 3절에 대한 질문, 금식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여러 달 동안 행했던 이 금식이 이제 변하여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슬퍼했던, 또 이제 좀 이게 금식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답니다. 왜냐하면 쭉 얘기 나오는 게 이제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풍요로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너희는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너희는 신뢰를 하고 또 자신들에게 주어질 은혜로운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너희는 그날을 보내라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내가 바꿔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9절 끝에 나오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다. 진리와 화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스라엘과 유다 공동체의 삶의 또 사회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진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할 때 쓰는 용어고요. 화평 같은 경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진리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진리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겠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또 나를 구원하신 지금 우리 신약으로 얘기하면 날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그 주님의 의도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됐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 이러한 것이 다 진리에 대한 의미겠죠. 화평은 사랑과의 관계인데 다행히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 7장 앞에 보시면 9절과 10절에 어떻게 하라고 나왔는지 나오죠. 7장 9절과 10절에 진실한 재판, 그리고 서로 인애와 긍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회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않는 것, 그리고 8장 16절과 17절이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회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화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방 도시의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를 향한 신앙적 열망을 가진 자들이, 흩어져 있던 자들이,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신앙의 열망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돌아와서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말합니다. 성읍 주민들이 돌아온 열방의 회복을 기대했던, 또 열방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러한 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속히 가서 찾는데 누구를 찾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자고 하냐면 은혜를 구하자고 명확하게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번역에는 기도를 하자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이렇게 같이 가자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게 다른 저 성읍에 있던 사람들의 대답은 그러면 나도 가겠노라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즉 모든 열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모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다시 말하기를 만군의 백성들 그리고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또 누구를 찾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데요. 제2성전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찾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자들이 찾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답니다. 그냥 여호와를 찾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로 찾는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일부러 이렇게 만군이라는 단어를 붙인 게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열방의 회복이라던가
또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겠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즉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라는 것은 나라가 총 10개 정도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여러 나라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유다 사람 한 명에게 옷자락을 잡을 만큼 강구할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뭐라고, 왜 옷자락을 잡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유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회복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유다가 우리가 어제 봤다시피 8장 13절 볼까요? 8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예전에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었대요? 저주가 되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겠대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다가 왜 이방인들에게 저주가 아닌 복의 대상이 되었냐면, 유다 사람 한 명의 옷자락을 10명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붙잡을 만큼 왜 복의 대상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 자체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유다 사람 자체가 인격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가 아니라 복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8장이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구약 시대 때 스가랴 환상과 또 스가랴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끝에는 이스라엘의 회복, 나라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유다의 회복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상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회복이 되고 또 열방이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승리를 의미를 하죠. 그러면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을 모신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공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같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면, 또 내가 교회라면,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모신 자라면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게 오늘 19절 끝에 나오는 진리를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일부터는 9장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는 담임 목사님 다시 새벽 기도를 말씀을 전하실 건데, 오늘 7장 3절에 대한 질문을 7장과 8장 전체에 걸쳐서 대답을 한 겁니다. 금식이 너희가 느꼈던 그런 슬픔의 금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고 너희는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라고 내용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또 내 영혼을 살리면서 내 영혼을 회개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